사도행전 6장 8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저희 집에 아주 완벽한 존재가 하나 있습니다. 너무 예쁘게 생겼고, 그리고 누구로부터도 비난받지 않고 칭찬만 받는 유일한 존재가 있는데, 바로 저희 강아지 모카입니다. 근데 이 모카를 보면 참 신기하다 싶을 정도로 너무 예쁘게 생기고, 어쩜 그렇게 보기만 해도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힐링을 주는지. 얼마나 예쁘게 생겼냐면, 한 번은 저희 집 강아지 모카를 데리고 저희 아파트 단지를 산책을 하고 있는데, 어떤 할머니 한 분이 막 달려오시더니 어쩜 이렇게 예쁘게 생겼니? 너무 예쁘게 생겼다. 막 그러더니 갑자기 그냥 지나갈 수가 없다고 10,000원을 꺼내서 주시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 용돈 주시듯이. 그래서 그 얘기를 들은 저희 집안에 있는 두 여성이 자꾸 데리고 나가자는 거예요. 똑같은 일이 계속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만, 근데 그렇게 예쁘고 완벽한 존재인 이 모카가 가끔씩 불만을 드러낼 때가 있어요. 저희가 사료를 줄 때 제가 사료를 먹도록 유인하기 위해서 육포라든가 닭고기 가슴살 말린 거 이런 거를 이제 잘라가지고 주는데, 그런 걸 안 주고 그냥 사료만 주면 얘가 갑자기 완전 불만이 가득한 표정으로 몸도 이렇게 뒤로 막 물러가면서 저를 쳐다보는데, 걔가 맞나 싶을 정도로 얼굴 표정이 그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가끔 한 번씩 그런 표정을 지을 때, 그 예쁘던 애가 이렇게 미워질 수가 있을까 하는 걸 보면서 참 얼굴이라는 게 신기하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쩌면 똑같은 눈썹, 똑같은 눈, 똑같은 코, 똑같은 입술인데, 그리고 늘 보던 얼굴인데, 어떤 순간에 그 얼굴을 보는 순간 마음이 환해지고 그 얼굴이 빛이 나는 것 같고, 또 어떤 순간에는 그 얼굴을 보기만 해도 갑자기 마음이 무거워지고 심장에 그 압박감이 가해지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제가 모카의 얼굴을 보면서 참 얼굴이라는 게 많은 것들을 나타낼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자, 얼굴이라는 순 우리말이죠. 그 뜻이 무엇일까 제가 찾아봤더니, 얼굴은 두 가지로 크게 얘기하더라고요. 얼은 똑같아요. 뜻이 얼이다. 우리말에 얼이라는 말이 있죠. 민족의 얼 할 때 그 얼, 영혼을 뜻합니다. 그리고 굴은 꼴이다라고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어요, 국어학자 중에. 그래서 우리 영혼의 모양새가 얼굴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얼굴은 육체적 얼굴이지만 우리 안에 있는 생각, 마음을 나타내는 모양이다, 이런 뜻이 있고요. 또 다르게 해석하는 분은 이 굴을 통로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영혼의 통로, 우리 영혼이 세상으로 보여지는 통로다. 둘 다 조금 다르지만 같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멍한 사람들을 보면 보통 얼 빠졌다 이렇게 얘기하죠. 한번 주위에 계신 분들을 살펴주시겠습니다. 혹시 얼이 빠져 있지 않도록. 기분이 좋은 사람의 얼굴과 아주 기분이 나쁜 사람의 얼굴이 다릅니다. 사람의 얼굴은 우리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사람의 얼굴은 영혼이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것처럼 변화무쌍하게 바뀔 수 있는 것이 얼굴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얼굴은 정직합니다. 사람의 나이가 40살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누가 한 말이죠? 바로 그 유명한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한 말입니다. 첫 인상이 결정되는 시간에는 0.6초가 걸린다고 합니다. 얼굴을 보는 그 순간 우리는 그 얼굴을 통해서 너무나도 많은 것을 느끼고 판단하고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자, 1초 이상 보는 것은 실례입니다. 0.6초 동안 옆에 있는 분의 얼굴을 한번 봐주시겠습니다. 뭐가 느껴지시나요? 네. 우리의 근육으로 우리가 지을 수 있는 표정이 약 7,000가지가 된다고 합니다. 겨우 80여 개의 근육으로 이루어진 얼굴로 7,000개가 넘는 표정을 지을 수 있는 신비한 것이 우리의 또 얼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얼굴을 보고 느끼는 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인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시시때때로 변화되면서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우리가 맺는 관계에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되는 이 얼굴. 그 얼굴 가운데 어떤 얼굴은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얼굴. 얼굴을 보면 영혼이 통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얼굴. 기쁨이 생기게 만드는 얼굴. 그냥 감사가 통하는 얼굴. 그런 얼굴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떤 얼굴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 어떤 얼굴 모습으로 살고 싶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6장 15절에 보면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성경이 놀랍게도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자,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계속 쳐다봤으니까 예의 있게 그래도 뭔가 표현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천사의 얼굴과 같으십니다 하고 옆에 있는 분에게 고백해 주시겠습니다. 자, 그런데 혹시 지금 내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다고 느껴지지 않더라도 또는 옆에 있는 사람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습니다라고 하기에는 왠지 수심이 가득하고 불만이 있는 것 같고 뭔가 찌들어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고 할지라도 오늘 이 설교가 끝나는 시간에 다시 이 얼굴을 바라보면 서로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빛나고 있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우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임할 때 말씀은 생명입니다. 말씀은 능력입니다.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얼굴을 변화시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빛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이 상황을 보면 도저히 얼굴이 이렇게 빛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막 두려움에 가득 찬 얼굴이 빛나지는 않잖아요. 불안한 얼굴이 빛나지는 않잖아요. 빛나고 있다는 것은 무언가 그 안에 긍정적인 에너지가 가득하고 그 안에 생명력이 가득하고 그 안에 뭔가 감사와 기쁨이 넘쳐날 때 얼굴이 빛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스데반이 처한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사람들이 자기를 돌을 들어 쳐 죽이려고 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돌에 맞아 보신 적 있습니까? 돌에 맞는다는 게 굉장히 공포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저는 이스라엘에 가서 경험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을 모시고 연로하신 부모님 80세 생신 기념으로 저희가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시켜드렸는데 연세가 많으셨기 때문에 부모님이 그냥 일반 단체 관광을 할 수가 없어서 제가 차를 한 대 렌트를 해가지고 제가 직접 모시고 다녔어요. 그런데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이 이스라엘 번호판이 달린 차를 가지고 여리고에서 이제 그 삭개오가 올라갔던 뽕나무를 찾아가다가 아랍 사람들 마을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세워놓고 지도를 보면서 어디로 가야 되나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퍽 하는 소리가 차에 들리는 거예요. 보니까 저 동네 애들이 돌을 가지고 던지고 있어요. 우리 차에다가. 그런데
우리는 차 안에 있으니까 비교적 안전하잖아요. 그런데도 돌이 날아와서 우리 차를 탁 때리고 애들이 돌을 던지려고 하는구나 하는 그거를 깨달은 순간 갑자기 두려움이 몰려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그 차를 가지고 걸음 하나 살려라 정말 쏜사이같이 도망을 쳤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가늠한 여인을 돌로 쳐주고 죽이려고 사람들이 돌을 다 들었을 때 그때 그 여인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냥 동네 애들이 돌 가지고 우리 차에다 던지려고 하는데 이렇게 두려웠는데, 여러분 지금 스데반이 처한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 분노한 사람들이,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모함하여 죽이려고, 여러분 모함을 당할 때 얼마나 억울합니까? 정말 억울함과 분노와, 그리고 그냥 모함하고 거짓말을 할 뿐만 아니라 거짓 증언을 할 뿐만 아니라 돌을 들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당연히 스데반의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 감정은 두려움과 분노와 증오와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어야 되니까 스데반의 얼굴이 악마의 얼굴처럼 찌그러졌더라, 일그러졌더라. 이게 정상적인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놀랍게도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처럼, 우리가 너무 아름다운 얼굴 볼 때 천사 같아 이러잖아요. 그런 얼굴이 될 수 있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그 비밀을 한번 같이 찾아보고자 합니다. 저는 이 스데반의 얼굴이 그렇게 빛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가 자신의 사명에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 내 사명을 알고 그 사명을 위해서 올인하여 살다가 그 사명 때문에 죽는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하죠. 첫째는 죽을 만큼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내 생명을 내놓아도 아끼지 않을 만한 그런 사명을 발견하는 것이다. 여러분, 내 생명이 아깝지 않을 정도의 사명을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스데반은 초대교회 집사로서 그가 맡았던 책임은 무엇이었습니까? 교회의 행정을 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제의 사역을 특별히 담당하기 위해서 세워진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교회의 행정과 교회의 구제 사역을 책임지는 것으로 자기의 사명을 다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은 자기의 진정한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많은 사역들을 우리가 감당합니다. 나누어서 감당하죠. 교회 일은 혼자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함께 동역해야만 이 교회가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은혜 받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는 것도 중요한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충분히 은혜 받고 채워진 다음에는 이젠 또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그렇게 내가 교회에 찾아왔을 때처럼 그렇게 은혜가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누군가가 편안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그가 필요한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내 시간과 열정과 그리고 내 재능을 바쳐서 사역을 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참여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새들백 교회는 이런 제도가 있더라고요. 한 사람이 주일날 30분씩만 사역하기. 또 너무 사역에 집중하면 오히려 사역하다가 진이 빠지거나 사역하다가 은혜 받는 일에 소홀히 할 수가 있으니까 30분씩만 하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와서 30분 동안 주보만 적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주보를 나누어지는 일만 30분 하기도 하고, 그렇게 교회 사역을 다 나누어서 감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서로가 지치지 않고 교회 일 때문에 탈진하지도 않고 시험 들지도 않고 은혜롭게 교회의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교회에서 또는 교회 밖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사역을 감당하더라도 그 모든 사역의 모양은 다를지라도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명, Great Commission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면서 모든 제자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 사명 때문에 스데반은 교회 행정일에만 집중하지 않고, 그리고 양식을 나누어 주고 식사 대접을 하는 이런 사역에 집중하지 않고, 그는 그 사역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일터에서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그 일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가장 중요한 사명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스데반이 지금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기도해 줄 때 기적도 일어나고 병고침도 일어나고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놀라운 복음 사역을 하고 있을 때 그 환경은 만만치 않은 환경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 초대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나누고 서로 성도의 공동생활을 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주류 종교였던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어떻게 하면 트집을 잡고 어떻게 하면 문제점을 발견해서 이것들을 없애버릴까 눈에 불을 켜고 보고 있다가 스데반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니까 이 스데반이 눈에 가시처럼 여겨져서 거짓말을 하고 모함을 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기의 가장 중요한 사명,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위해서 스데반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고난을 겪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바로 그 설명하기 어려운 기쁨이, 어떤 희열이 그의 얼굴을 감싸고 있지 않았는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혹시라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이 무기력하게 느껴진다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매일 하고 있는 이 일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맞는가, 내가 이거 하려고 태어났는가, 내가 이거 하려고 쎄빠지게 공부했는가, 이러면서 그 일에 아무 보람도 느끼지 못할 때 우리는 삶에 대한 의욕을 상실해 버릴 수 있습니다. 이러다 내 인생 이대로 끝나버리고 마는 것은 아닌지.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간다는 그 이상의 놀라운 의미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어쩌면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다음이나 나의 삶의 환경은 하나도 변하지 않고 동일할지라도 그 삶을 바라보는 내 시각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 삶을 바라보는 나의 삶의 의미와 목적이 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식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의미와 목적이 되시는 이 놀라운 변화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생각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 생각은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똑같은 방향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패턴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것이 깨어져야 됩니다. 이 놀라운 의식의 변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실 때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그렇습니다. 주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셨을 때 내 생각이 바뀌고 내 삶의 의미가 바뀌고 내 삶의 목적이 바뀜으로 우리의 매일의 일상이 다르게 해석되어지고, 매일매일 똑같은 일을 하고 있을지라도 그 일 가운데서 기쁨과 감사와 보람을 느끼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 내가 매일 하는 일에 동기가 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그냥 단순히 가사 일을 돌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장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내 직장에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죽게 하듯이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길거리를 청소하는 내가 청소부라고 할지라도 그냥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할 일을 할 수 없어서 할 수 없이 마지못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돌보라고 하신 이 지구의 한 모퉁이를 내가 돌보고 있다고 하는 그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의 삶이 어찌 달라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주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나는 그 일을 최선을 다해 기쁨으로 매일매일 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일을 끝마치게 됩니다. 그때 나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완수했다는 데서 느끼는 자부심, 이것이 바로 스데반이 가졌던 천사의 얼굴의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믿음의 위인들이 그의 삶을 다하고 이 땅에서 생을 마치는 그날 그 얼굴이 천사처럼 빛이 났다고 하는 그런 기록을 우리는 교회의 역사 가운데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에게 그 몸이 찢겨져 나가면서도 자기를 태우려고 자기의 발밑에서 그 뜨거운 불이 이글거리면서 타오를 때에도 그들은 하늘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그들의 생애를 마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원형 경기장에서 순교당하던 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로마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것은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우리는 다른 어떤 종교인들의 모습에서 저런 모습을 본 적이 없다. 여러분, 위기 가운데서 사람은 그 진정한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었던 스데반의 비밀은 그가 죽음을 직감하면서 내가 이 땅에서 나의 달려갈 길을 다하고 나의 최선을 다했는데 이제 내가 드디어 주님을 보게 되는구나. 주께서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을, 내 생명을 바쳐 나는 이제 완수하는 이 영광스러운 순교의 자리에 나아가게 되는구나. 그런 마음의 감동이 차올랐을 때 스데반의 얼굴이 환하게 빛이 났다고 믿습니다. 저는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오늘이 마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최선을 다하면서 이것이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삶이다, 이 하루가 주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하루다 라고 하는 그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가정에서, 일터에서, 이 세상 한복판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스데반이 이런 놀라운 빛나는 얼굴을 가지고 있었던 비밀을 우리는 이 표현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얼굴은 얼이 뭐라고요? 영혼이라고. 우리의 영이 악령으로 가득 차고 세상의 더러운 영으로 지배당할 때는 그 얼굴이 음산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딱 사람 얼굴 보면 정말 그 악한 영에 의해서 그냥 휘둘림을 당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볼 때 왠지 그 으스스하고 모골이 송연하고 기분 나쁜, 혹시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그냥 옆에 앉아있기만 해도 느낌이 이상한, 그냥 영적으로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충만하게 임하시면 성령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얼굴에 사랑이 가득하고 희락, 기쁨이 가득하고 화평, 얼굴이 평화스럽고 사랑과 평화와 기쁨이 가득한 얼굴이 자연스럽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7장 55절에 보면 죽음을 눈앞에 둔 스데반의 가장 아름답고 멋진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스데반은 복음을 전할 때도 성령이 충만해서 전했습니다. 그가 기도할 때도 성령이 충만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기도 가운데, 그의 말씀 증거 가운데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가 이제 자기의 생명이
이 자리에서 끝이 난다는 것을 깨달은 그 순간 그는 성령이 충만하여졌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의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세상의 불안이 우리를 지배하고 세상의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하고 세상적인 생각과 세상적인 가치관이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는 것이 아니라 가장 위기 순간,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빨리 기도하세요. 성령님 오시옵소서. 위기의 순간이라고 생각되는 순간 어찌하지 어쩌지 벌벌 떨지 말고 성령님 오시옵소서. 기도하는 그 순간 성령님은 우리가 초청할 때 즉각적으로 우리에게 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가장 궁극적인 성령의 역사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주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능력이고 권능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많은 역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 충만하여 우리가 어떤 사역을 잘하고 성령 충만하여 어떤 기적이 일어나고 그것이 성령 충만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은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의 가장 중요한 역사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집중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순간, 주님에게 집중하는 순간 우리의 모든 문제가 눈 녹듯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읽은 책이 있어요. 엄마의 일기가 하늘에 닿으면이라는 책인데요, 독일에서 18년 동안 공부하면서 목회를 하시다가 최근에 학위를 끝내고 돌아오신 분이 최근에 지금 치매가 걸리셔서 투병하고 계시는 부모님의 두 부모님이 다 치매에 걸리셨어요. 그래서 부모님의 그 모든 살림살이를 정리하다가 정말 초등학교밖에 안 나오신 자기 어머니가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 시집가 가지고 정말 평생을 어쩜 이렇게 살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가난하게 살면서 고생을 하면서 살았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나서부터 그녀의 삶이 변해서 매일매일 일기를 쓴 거예요. 근데 그 일기장이 38권이었습니다. 그 38권의 일기를 보면서 이 목사님이 눈물을 흘립니다. 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날 이런 목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그 염전 마을에서 태어나서 평생을 염전에서 노동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어쩌면 삶이었는데, 그런 내가 이렇게 독일에까지 유학을 와서 공부한 그 모든 과정 속에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면서 그 어머니의 그 일기가 마치 어떤 위대한 신앙의 위인들의 전기보다도 더 놀라운 이야기로 자기에게 다가왔기 때문에 그것을 정리해서 책으로 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의 서문을 읽다가 제가 너무 은혜를 받은 한 구절이 있었어요. 정말 매일 주님, 이 사역을 잘하게 해주십시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집중하여서 기도하다가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이 나에게 다가왔다. 아,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어떤 대목이 그 서문에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해서 기도할 때 많은 경우에 어쩌면 우리의 기도는 빨리 이 문제가 해결됐으면, 빨리 이 기도를 통해서 내가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다면, 내가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 제목에 응답됐으면, 어쩌면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무엇인가 선물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손에 주목하고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의 손에 주목하던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서게 되면 그 영광의 빛이 나에게 다가오면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저 다른 기도 제목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거룩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로 우리의 기도가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스데반이 이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서 그가 순간적으로 기도할 때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을 때 그 급박한 순간에 성령께서 스데반을 도와서 나타난 가장 놀라운 현상은 스데반의 눈이 열려서,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그 거룩하신 얼굴, 그 빛나는 얼굴, 그 영광스러운 얼굴, 그 사랑이 가득한 얼굴, 앉아 계실 수 없어서 벌떡 일어나 계시는 그 예수님의 얼굴을 보는 순간 그에게 있어서 이 인간 세상에서의 그 어떤 것도 더 이상 어떤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나의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염려는 사라지고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오직 사랑의 주만 보이도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 그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면서 그 성령 충만함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더 이상 이 세상을 잘 산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다 깨달았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해보려고 애썼지만 그 결과는 언제나 실패였고, 내가 내 인생 잘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지나놓고 보니 실수투성이었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일뿐이었고 결과적으로 나도 상처받고 관계도 깨어지고 했던 그런 아픔과 상처를 경험하고 우리는 주님 앞에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저는 제 힘으로 더 이상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두 손 들고 나아올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실 때 반드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주시는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어려움도,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어떤 장애물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하여 마지막 죽음의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돕는다는 것이 반드시 죽음을 면하게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죽을 때는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죽느냐가 문제입니다. 이 장면에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이 전도자 스데반을 왜 지켜주시지 않고 보호해 주시지 않고 죽지 않도록 막지 않으셨을까 항의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신약 성경에 나타난 최초의 순교자인 스데반이 그의 죽음이 영광스러울 수 있도록, 그가 이 영광 가운데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놀라운 능력을 내려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는 성령 충만하여 죽음의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하여 그토록 담대하고 용감하게, 그리고 그토록 사랑스럽게, 그토록 자기 인격의 존엄성을 지켜가면서 자신의 생을 장식했던 것입니다. 죽음을 맞이하는 이 스데반의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사람들이 그의 얼굴에서 천사의 얼굴을 느꼈다고 하는 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이 충만하여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의 얼굴을 보는 이 세상의 사람들이 여러분의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 충격을 받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한번 옆에 사람의 얼굴을 한번 봐주세요. 지금쯤 충격받을 만한 수준의 얼굴이 되어 있지 않을까요? 아, 눈부셔. 막 이런 반응이 나와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스데반의 얼굴이 어떻게 그렇게 빛나는 얼굴이 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런 천사의 얼굴처럼 빛날 수 있었을까? 우리는 스데반의 마지막 기도에서 그 비밀을 발견합니다. 7장 60절 말씀입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러분, 스데반의 마지막 기도는 자기를 돌을 들어서 죽이고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였습니다. 용서의 기도였습니다. 스데반은 누구에게서 이 기도를 배웠을까요? 네, 바로 예수님에게서 이 기도를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상에서 그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예수님은 자기를 향해서 증오에 가득 찬 얼굴로 욕설을 퍼붓고 창을 들고 자기의 옆구리를 찌르고 있는 로마 병사들과 그 유대교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우매한 백성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먹을 것을 나누어 줄 때는 왕으로 모시겠다고 환호하며 소리 지르면서 쫓아오다가 순식간에 돌변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소리 지르던 그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저 우매한 백성들, 너희들은 그러니까 이런 대접을 받을 자격밖에 없어, 너희들 수준이 그 정도지 라고 저주의 말을 퍼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저들이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누구에게서 억울한 일을 당하셨습니까? 그토록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경험하셨습니까? 내가 그렇게 잘해주었는데 뒤통수 치는 것을 경험하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라고 하는 탄식이 절로 나오는 것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근데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이 복수심과 증오와 내가 반드시 너는 잡고 말 거야, 내가 너 하나는 내가 죽이고 끝낼 거야, 이런 마음의 분노가 끌어오를 때 그것을 그대로 묵상하고 그냥 거기에 붙잡혀 계십니까? 아니면 그런 마음이 치밀어 오를 때 즉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하신 예수님, 자기를 창으로 찌르고 있는 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저들을 용서하시옵소서, 자기에게 돌을 들어 지금 던지고 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이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였던 스데반을 생각하면서 주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불쌍히 여기고 오히려 용서의 기도를 하는 여러분,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미움처럼 강렬한 힘은 없다고 합니다. 미움의 원리는 집중의 원리라고 어떤 심리학자는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하면 그 사람에게 집중하게 되어 있어요. 안 보려고 해도 자꾸 그 사람만 보게 돼. 그 많은 사람 중에서도 가장 얼굴이 크게 보이고, 그게 미움의 원리예요. 집중의 원리. 근데 여러분,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사람은 자기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어떤 대상을 닮습니다. 한번 여러분이 하루 24시간 중에 누구를 가장 많이 생각하는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인간은 자신이 생각하는 사람을 닮는다는 묘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심리학에서는 적대자와의 동일시 현상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이건 제가 예를 드는 게 아니라 심리학자가 예를 든 거예요. 시어머니의 학대를 받은 며느리가 똑같이 자기 며느리에게 행동한다, 이런 경우도 많이 보았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어떤 상처를 받은 아들이
결국 나중에 내 안에 아버지의 모습이 있구나. 내가 내 아들에게 하고 있는 어떤 모습에서 내 아버지가 나에게 했던 것을 똑같이 행동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소스라치게 놀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 나에게 억울함을 가져다 준 사람, 나에 대한 거짓말을 퍼뜨리고 수군덕거리고 모함하는 어떤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가 그 미움과 분노와 복수심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 미움과 증오의 마음이 우리를 파괴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오히려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와의 싸움이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나에게 진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억울하게 하고 분노하게 할 때 사람을 보지 마십시오.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공격하고 있는 영적인 실체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사람을 미워하지 않을 수 있게 돼요. 사탄아 물러가라. 남편아 물러가라 하면 안 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속으로만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사탄에 이용당해서 나를 격동케 하고 분노케 하고 막 증오심으로 가득 차게 하는 이 사단의 공격을 이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영적 전쟁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반대 정신이라고 했습니다. 나에게 못된 짓을 하는 사람에게 반대로 더 크게 갚아주시기 바랍니다. 미움의 반대는 사랑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조상들이 진짜 단군의 후예인 게 단군이 아니라 이 단지파의 후예인 게 맞는 것 같아요. 저 이스라엘에서부터 온 어떻게 우리의 말과 글에 속담에 성경적인 진리가 가득 차 있어요. 뭐라고 우리 어르신 조상들이 말했죠?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라.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 정신으로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았을 때 그는 그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만으로 이미 그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증오가 사라지고 예수님처럼 자기를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증오가 사라지고 분노가 사라지고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가득 차게 되었을 때 그의 얼굴은 놀랍게도 천사의 얼굴처럼 빛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빛나는 얼굴로 살고 싶으시죠? 이런 천사의 얼굴 같은 아름다운 얼굴로 살고 싶으시죠? 우리의 얼굴이 물론 질서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타고난 걸 어떡합니까? 물론 요즘 아주 놀라운 질서를 잡아주는 병원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만든 얼굴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부작용이 없는 완벽한 최고의 성형은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얼굴이 사랑으로 가득 찬 얼굴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 여러분, 질서가 없더라도 웃고 사랑하고 이러면 얼굴에서 빛이 나는 거예요. 환하게 웃는 얼굴로 이 세상에 정말 이보다 더 아름다울 수는 없다라는 표정을 짓고 한번 옆 사람을 보시기 바랍니다. 달라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그런 마음을 품게 하는 가장 유일하고도 가장 완벽한 비결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신, 상상할 수 없는 사랑으로, 말도 안 되는 사랑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사랑으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끊임없이 미운 짓을 하는 나를 여전히 사랑한다고 품어주시는 그 주님의 얼굴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이 바뀌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용서 대신
미움 대신 용서로, 분노 대신 사랑으로, 복수심 대신 관대함으로 바라보는 얼굴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자기의 얼굴이 빛났던 사람이 성경에 있죠. 그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 아닙니까?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독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독대하고 내려올 때 그 얼굴이 너무 빛이 나서 모세가 자기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다고 했습니다. 처음 들어보는 얘기세요? 아니, 그런 얘기가 성경에 있었나?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독대하고 내려올 때, 여러분, 별도 자기 스스로 발광하는 별이 있고 반사하는 별이 있잖아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 모두는 스스로 이런 빛을 발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빛을 발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의 빛나는 그 보좌 앞에 나가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가 쏘이게 되고 그 빛을 반사할 때 우리 얼굴이 빛나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이 한계 속에 갇혀 있을 때는 우리는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그 놀랍게도 하나님의 영광이, 그 빛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그 빛을 반사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누구와 사느냐, 무엇을 생각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나의 얼굴이 달라집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도 그분의 영광의 빛 가운데 함께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의 얼굴에서는 예수님의 향기가 흘러나온다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 성경 말씀 한번 같이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주의 영의 충만함을 인하여 수건을 벗고 거울로 보는 것처럼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우리도 그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